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은 다른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른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인데 두 개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전이 예전에 이름은 한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밭도 대전이고 대전도 대전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다라 지방이 이제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가다라 지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 귀신들이 2천여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지방을 좀 떠나주세요. 여기를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귀신 들린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 요 귀신 들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거든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더럽다. 그러니까 일단은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일단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씻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유 씻기 싫어 이렇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별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본문에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왜 옷을 입고 있느냐?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옷을 벗고 다닌다. 이게 추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벌거벗고 다닌다, 입지 않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흉하다, 추하다. 이건 더럽다는 얘기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와 같이 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만 인간적으로만 그냥 단지 뭐 씻지 않아서 더럽다, 또 옷을 벗고 있어서 더럽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그 지배를 받으면요,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은 말이 더러워요. 뭐가 더럽다고요? 말이. 그 사람 하는 말이 더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못 해요. 버벅거려요. 예. 그러니까 말이 추하고 더럽다. 그리고 생각이 더러워요. 그리고 행동도 더럽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일단 씻어야 돼. 그냥은 못 나오는 거예요. 씻어야 돼. 깨끗해야 돼. 씻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내 방도 그냥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그냥 더러운 게 굴러다니고 뭐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소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깨끗해진다. 그리고 말이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하여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왜? 더러운 마음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살짝 자리만 잡아도 아이고 내가 상대방이 잘 되면 축복을 해줘야지. 왜 내가 시기하고 있지?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어떻게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런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스쳐는 지나갈지언정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내 마음에 있지? 그리고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을 여러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생각을 깨끗이 한다. 그리고 행동이 깨끗하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에 살고 있어요. 무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무덤은 죽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혹시 여기 나는 공동묘지가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놀러 가도 바람을 쐬도 무덤으로 가야 그 공동묘지로 가야 쉬는 것 같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옆으로는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무덤이 있으면 왠지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싶고 쳐다보기도 싫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일부러 무덤을 찾아가서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죽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지금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구나.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손을 빨리 뿌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그 생존에 대한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저쪽 가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우리가 떨어질까봐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괜히 위험한 곳에 끄트머리 가서 바위 끝에 서 있다가는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유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살고 싶어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살고 싶어. 그리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생각하는 게 죽고 싶어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서울 강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강남에서만 10대 학생들이 3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켜놓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죽는 걸 생중계를 했어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아주 아름답고 꽃다운 학생들이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또 지난 11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면서 험난한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이건 누가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거다?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작업을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몹시 싸납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싸나워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곁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왜? 너무 싸나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무서워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눈을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봐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요. 왜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그리고 또 죽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쳐다봤다가 변을 당하는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몰라요. 지난 8일인데요. 한 40대 남성이 옆집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왜 죽였냐? 알고 보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여러분,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이웃지간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죠. 그러나 상대방이 시끄럽게 한 일이 죽일 일은 또 아니잖아요.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왜 시끄럽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가서 찔렀어요. 또 지난 11일이에요. 11일이니까 오늘 14일이니까 며칠 전이에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웃 주민을 2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래,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피웠나 보니까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나니까 화풀이 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잃었다고 화가 나니까 이웃 주민 찾아가가지고 찌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싸나운지. 지난 12일입니다. 이틀 전에 수원지법에서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너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뭐냐?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10대 2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내와 2아들을,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은 못할 망정, 희생은 못할 망정,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무시했다 이거예요. 무시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2아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이유로 죽였어요. 여러분, 무시했다는 게 뭐예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몸이 불편해서 때로는 여러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몸이 괴로우니까요. 그냥 말이 평소에는 좀 상냥하던 사람이 투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근데 무시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게 무시하는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상대방이 만약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오늘은 뭔가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나를 무시한다가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뭐 혹시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온유해져요? 온유해집니다. 말이 온유해지고요. 그래서 화를 내도 온유하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오히려 시비를 걸고 자꾸 싸우자고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그래도 아유 왜 그래 자꾸 그러면 내가 화가 날 수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온유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처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판사한테 하소연한 게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자기가 아내를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거든. 여러분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을 자기는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야, 너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내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죽여버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귀신도 인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생각을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생각에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싸나워진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시끄럽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하게 조용히 얘기할 것도 막 소리를 지르고 버럭 화를 내고 막 난동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러운 귀신의 영향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화가 나도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9절을 보세요. 우리가 2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29절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낙심되고 절망하던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고 힘을 얻고 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재기에 성공하고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상대방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저렇게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병들고 공고할 때에 예수님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 얘기하냐 이거죠.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들려주면 괴로워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행복해. 할렐루야. 예.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수 이름만 이야기하고 들려줘도 막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항상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간구를 하나 하죠. 우리를 그냥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아니면 허락했어요? 예, 허락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그 더러운 귀신 군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돼지떼가 다 물속에 들어가 몰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 지방에서 좀 나가달라고, 여기서 좀 나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돼지떼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걸 몰랐을까요? 돼지떼가 죽는 걸 모르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손해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 줄을 또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랐을까요? 그거를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그냥 쫓아내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돼지 한 마리에, 다 큰 놈, 돼지 한 마리에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마리면 여러분이 계산이 빠른 분들이고 잘하는 분들이니까 대충 얼마의 손실이 있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신 이유가 뭐냐? 한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2차 대전 일어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몇 명이나 학살했죠? 600만 명. 이게 상상이 되는 숫자입니까?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개돼지를 잡아도 그렇게는 못 잡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도 되고 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3살이나 4살 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5만 원짜리를 주면 그 가치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카드를 주면, 신용카드를 주면 그 신용카드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서너 살 때는요, 동전을 주면 그거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도요, 지금처럼 5만 원짜리 지폐 주면 집어던집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주면요, 집어던져. 이거 쓸데없다고. 100원 이러는 거예요. 왜? 100원의 가치는 알아도 신용카드의 가치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깜짝하지 않고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9일에는 미국 텍사스 한 쇼핑몰에서 한 3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래서 7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에 희생된 사람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성공한 우리 한국계 교포 가족들도 희생을 당했어요. 가족이 넷이서 쇼핑몰에 갔다가 그 부부와 어린 자녀 하나가 그날 총에 맞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6살 된 큰 아이는 엄마가 대신 총을 맞고 끌어안고 그리고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변호사더라고요. 여자는 치과 의사고, 나름대로 그 이국 땅에 가가지고 타국 땅에서 인종차별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총에 맞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백인 우월주의자.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색인종, 색깔이 하얗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흑인도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흑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운동 가운데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이 구호를 하나 써가지고 그리고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는 말이에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왜?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제압할 때는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손 들고 있는 소년인데도 얼굴이 새까마면 쏘는 거예요. 사정없이 과잉 진압을 해서 목을 졸라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잉 진압의 대상이 대부분 피부색이 새까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피부색이 새까만 흑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흑인 생명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하얗든 노랗든, 여러분,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키가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이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살아요. 근데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 이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어떻게 그분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일부러 그와 같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또 다른 생명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